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두워만 가는 세상에 새벽을 주시고 점점 깊어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믿고 빛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가합니다.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근심된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쇠사슬과 같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다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일, 허송한 일, 낭비한 일, 후회되고 또한 괴롭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그 진리를 지혜와 방법을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오니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다하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으리까마는 주의 거룩한 역사, 구속사역의 그 어느 모퉁이를 담당하며 생애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는 물질로나 정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심정, 감성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오늘과 내일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몸과 몸과 생활이 크게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주의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아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또 직장에서 증인되고자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싸우니 크게 복을 내리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진정 배고픈 자를 먹이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도적이요 사표적이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망 식구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가정가정의 평강을 도와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인 것처럼 그들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있사오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의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념적으로도 온전히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헛된 생각과 헛된 다툼으로 인하여 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국력을 소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되어서 주님의 귀한 뜻만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개인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 원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힐 수 있게 하시고 야들을 돌보며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중심 기구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갈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하에서 울고 간절한 성도들의 입을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흔들림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주여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현실 속에서 확증하며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그나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엔 자기나 그 땅에 먹지 못하는 열병을 먹었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에 안식일을 보면 죄가 없음을 너희가 보며 알지 못하였느냐.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나를 살리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지 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요 성서적 의미를 가진 본문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율법의 본뜻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 지향하는 그 본래의 의미, 그 율법이 상징적이요 예표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밀밭 사이로 지나갔었다. 근데 그때 조금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농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왕과 고락이라든가 혹은 이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씨를 이 밭에다가 그냥 마구 뿌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나귀 등에다가 그 밀을 2개 실어놓고 얹어놓고 밑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나귀를 몰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돌아다니면 그래서 사방에 종자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농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구획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똑바로 나고 이렇게 되지를 못한단 말. 그래서 이 근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밀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걸 헤치면서 그냥 잘 자란 밀을 헤치면서 길을 내면서 갔던가 봅니다. 뭐 그런 때에 이 밀이 지금 다 익은 때가 돼서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 뭐 머리가 하는 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 먹는다. 그걸 뭐 도둑질이라든가 남의 거를 먹었다든가 그 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거는 그저 아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또 워낙 시장하고 하니까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그저 평범한 풍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밀을 먹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단순한 풍속에서 나오는 행위니까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죠. 왜 안식일에 타작을 했느냐? 안식일에 왜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참 아리송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걸어다니지도 말아야지요. 그런데 걸어가는 건 상관없고 이 보리밭 사이를 이렇게 헤치고 가는 것도 이거 일인데 이거는 관계없고 자기는 다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 보리밭 사이로 걸어가는 것, 헤치고 가는 것은 이건 괜찮고 이삭을 비워먹은 것은 이건 타작한 거다 하고 시비를 벌입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이것도 안 했으면 좋죠.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식일이니까 이런 일도 그만두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시원치 않고 멍청한 제자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예수님이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그 말이지 뭐 그렇지 않다고 이거 그 보리삭 비워 먹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한 것도 사실이고 식욕이 동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뭐 식사할 만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 뭐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잘못을 대신 변명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변명은 사실 상당히 역설적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과 거룩한 것,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일반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만 먹고 다른 사람은 먹어서는 안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한 4월을 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왔을 때, 아비아달에게 왔을 때에는 마침 가진 게 없어요. 성전에 그 진열된 떡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됨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고 그런 그 떡이 늘 거기에 진열되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제사장 외의 사람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만일에 이거 보통 때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크게 징계하시는 바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제사장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먹고 무사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합리주의와 인도주의에 의해서 이 율법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부른데 내가 술도 좀 멀지간히 취한 그런 처지에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거 여기 떡이 있구만 좀 먹어봐야겠구만 하고 이걸 뜯어 먹었다면 그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흘 길을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을 줘야 가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럴 때에
신앙이 제사장 자신이 법의 그 규례를 떠나서 초월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합리적 차원에서 이 떡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그 사람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 잡수세요. 뭐 이런 하면서 깨지요. 그들은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장할 때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먹은 것은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도주의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마음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구약의 예외적 상황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이나 제사 드리는 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모든 등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이 대신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안식일에 행하더라도 안식일 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 교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되는 하나의 요소였거든요. 이게 심지어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왜 다른 날 고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고치자 이래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시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것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고 모든 효가 여기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그림자는 물러가고 리얼리티, 실제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이 안식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안식일은 그 의미를 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날짜와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만 살아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물러가고 주일이 됐으니까요.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 예식이요. 그런가 하면 주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의 의미가 바꾸어집니다. 그런 거로 날짜는 오히려 바뀌고 의미는 더 신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많은 부축을 만들어가지고 칩니다. 919가지나 되는 많은 부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게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거 안식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만일에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계획을 주일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건 산단 말이에요. 주일이 있어서 쉬고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소생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식, 이 주일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지키는 것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만족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볼 때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그 안식일의 본 뜻을 다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 유대 사람들 지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랍비의 말을 들으니까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 지킨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시작돼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24시간이 정확한 하루겠지만도 혹시나 좀 실수할까 봐 1시간 더. 그래서 25시간 지킨대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신문을 보지도 않고 텔레비도 켜지 않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전화하고 뭐 신문 보고 복잡하고 돼. 안식일 땡 하면 올스톱이래요. 다 끊어버리고. 아야 어린이 그럴 줄 알고 그 집엔 전화해야 안 되는 거고 그날은 뭐 완전히 쉬는 거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휴식입니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영도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지키고 자발적으로 지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지키고 그 다음에는 지켰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못 지키는 자를 멸시하고 이럴 때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려. 안식일 어차피 못 지킬 거 지어버리자. 이제 나는 구원받긴 틀렸으니까. 그 안식일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버리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들은 아주 그 사람을 소외했고 아주 멸시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죄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느냐.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 본뜻이 뭐냐 하는 거죠. 본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일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일과 안식일을 놓고 볼 때 안식이 목적이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수단으로 안식일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가 성서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다 충족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엄격하게 이걸 조항을 이렇게 지켜야 되냐 저렇게 지켜야 되냐 지켜서 상 받고 못 지켜서 벌 받고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일 것이요. 자발적으로 지킬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로 자율적으로 지키라. 자유한 중에 지키는 것이요. 또 감사함으로 지킬 것이요. 이거 보리이상 하나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 벌이면서 지키지 말아라. 또 남을 정죄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 본래성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가령 부모님의 명령을 합시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을게요. 그러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해두면 좋을 겁니다. 틀림없이 후회가 없어요. 또 저만큼 가서 역시 님이 말씀하신 거 옳았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제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주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할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 이거 아침에 잠꾸러기가 말이에요. 일어나서 손목 잡고 그 냇가에 가서 세하고 소금으로 이 닦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끌려다닐 때 어떤 날은 좋았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이가 정말보다 싫거든요. 할아버지 난 이렇게 괴롭힐까? 참 이상한. 남들은 나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나? 그래서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할아버지 하시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서 살아왔는데요. 결국은 오늘까지 새벽 체질이 됐고 그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얻은 바가 너무 많아요. 소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계명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좀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거 주일이 돼서 못 간다 이거예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어렵죠.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원뜻은 예나 오늘이나 살아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하는 건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 보았어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분을 한 분 보았어요. 미국 파사디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 목사님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카고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데 지금 사업상 여행을 하다가 내가 꼭 본교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만 주일을 이렇게 여기서 지키게 됐는데 물론 내일 교회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나가시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주일날 호텔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업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기숙사에 가서 좀 같이 잘까 하는데 그거 괜찮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 받아봤어요. 침대는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밑에서 자고 침대에서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아니 그럼 내 편도 생각해 봅시다. 손님을 밑에다 재우고 내가 위에서 자면 오겠어? 그러니 당신이 내 침대에서 자고 내가 밑에서 잘 거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그런 일이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나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킨다. 오늘 여기에 주신 그러나 이것은 절로 억압이 돼서 안 되고 위선이 돼도 안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